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 가면 그래도 한 1도 2도 좀 시원해야 되는데 마당이 너무너무 뜨겁고 이 거리가 지금 온통 뜨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조심 다니시고 그렇게 그늘로 좀 피하시고, 그래서 이 계절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4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걸어라. 우리가 걸을 때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하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것이 이제 우리는 걷다라는 것이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 연합의 긴급성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과 그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세워져 가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는 이방인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가 17절에 있었는데 18절에 가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먼저는 이방인의 행하는 삶이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본다면 무지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배우지를 않아서, 듣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는 행동들이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이 무감각하니까는 죄된 일에, 더러운 일에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20절에 배우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는 듣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가르침을 받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지함과 그 지식 있음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허망함 같이 살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그들은 무지하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신앙 안에서 무지하지 않도록,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18절에. 그 이방인의 특징이 마음이 굳어지다. 이 헬라어의 포로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 포로스라는 이제 물질로 말하면은 대리석, 이 대리석 그 돌을 이 포로스라고 하고요. 의학 용어에서는 피부 경결, 관절의 골질 조직, 이런 말의 그 어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룬이라는 동사가 되면
돌같이 굳어지고 단단하여진다 이런 말이 되고, 이게 만약에 이 감각기관에 사용이 될 때는 이 굳어지다라는 말보다는 눈이 멀다,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이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사실 심장이 딱딱해지면 그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딱딱해지면 그게 심장마비죠. 그 심장이란 말이 영어로는 똑같이 마음이란 말하고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허트, 심장인데,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도 이 마음이 굳으면 그러면은 무감각해져서 죄에 휘둘리게 되고 허망한 일에 쫓겨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고 죄되고 욕심된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산다. 그들의 특징이 뭐다? 무지함, 그리고 마음의 굳어짐이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들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완악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할 거야, 마음이 굳어 있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무지하지 않는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무지함이 마음에 굳어지고 총명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무모함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 긴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를 딱 펼쳐놓고 지금 에베소 4장의 이 부분을 딱 펼쳐놓으면 거의 내용이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고함,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말이 18절에 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이 17절 18절에 지금 우리 본문에 마음의 허망함, 총명의 어두워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런 것들이 로마서 1장에서는 21절에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고 상실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났다라는 말씀이 지금 18절 끝에 있는데,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무모함,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게 되는 19절의 그 단계까지,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부끄러운 일과 합당하지 못한 일과 모든 불의한 일에 내버려 두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오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담은 의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후메네이데, 그래서 하지만 또는 그러나, 이제 상황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걸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명을 연결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진리로, 그것을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설교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배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들어야 돼요. 듣고. 근데 그에게서 듣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는 여기 그에게서 듣고의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계신 거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기를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윤리, 그 도덕적인 가치관 안에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이방인의 허망한 삶하고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22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도 보면 벗다와 입다, 이 옷의 은유가, 바울 사도가 은유를 대략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은유를 항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옷을 입는 것, 벗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문법으로 보면 여기서는 입으라,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옷을 벗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인 순서를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옛사람의 옷을 벗게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을 벗게 되었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개가 하나로 병행하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자기 자아의 유혹을 받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육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으면 모든 게 완전히 다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나의 못난 자아가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하니까 시제에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다 벗었으면은, 새로 입었으면은 뭐 지금 입을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게, 구원에 우리가 서정을 배울 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지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우리는 좀 헷갈리게 되죠. 그게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 한 번에 모든 게 과거에 이미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 완료이며 현재 완료이며 미래 완료의 시제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마다 또 옷을 갈아입어요. 우리 지금 이제 큰애가 훈련 중에 있는데, 폭염으로 이제 국군 장병들도 참 훈련 받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가서 한 셋째 날인가 벌써 60명인가가 쓰러지고 8명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5시부터 기상인데 4시에 기상을 시켜서 10시까지만 훈련하고, 강제로 낮에는 재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오후에 잠깐 했다가 이렇게 지금 폭염에 쓰러질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훈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아이가 언젠가 한번 이제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보냈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심쿵하더라고요. 아,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딱 그렇게 폼을 딱 잡으면서 장교처럼 딱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맨날 집에 있으면 애 같은데, 얘가 언제 클래나, 언제 내 마음을 알까 하는데 어느덧 컸어요. 요즘엔 속으로 계속해서 컸어, 다 컸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어리광을 피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 군인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도 계속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낮에도 신방 갈 때 너무 더워서 낮에는 반팔로 그냥 신방을 갔어요. 또 저녁 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까만색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입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는 굳이 그 목사님 가운을 입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 거룩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실 텐데, 우리는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다시 우리는 그 명령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이방인처럼 허망한 일에 끌려다니는 무지함과 감각, 마음의 무감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또 벗고 새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옷일까? 이것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는 전반부에는 소명을 따라 행하라, 그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연합이라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연합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유기성,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 이하에는 이방인의 허망함 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후반부의 중심 주제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뭘까? 이것이 이제 2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 거룩함의 옷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실 수 있겠죠.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품과 인격과 관계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관계라는 단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뭐 그렇게 은혜 받는 척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거룩한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여기에 있는 맥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이 4장의 끝부분에는 4가지 정도 그리고 5장 1절 2절까지 연결해 본다면 6가지 정도의 세 사람의 옷을 입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가지 이렇게 정했다가 여기 신학자들의 주석을 제가 좀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거짓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거짓 이게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버려라. 로마서 1장에는 우상 숭배가 거짓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한데 거짓말을 버려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 사람들, 지체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은 그 급소를 찌르는,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인 하나의 몸이라면 급소를 찌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물론 오늘날에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그걸 물어볼 수 없어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 부흥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 직장은 뭐냐, 결혼은 했냐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묻지 말아야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더 자세하게 걔네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교회 안에도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막 캐묻거나 구역 예배도 막 강제로 오라 그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고 또는 비밀이 왜곡된 비밀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아픈 상처를 다 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주소도 거짓말이에요. 가정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6절 27절의 말씀 속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처럼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이제 분을 낼 수 있다? 우리들도 분을 낼 수 있지 않는가? 거봐, 성경에도 분은 낸다고 돼 있어. 화는 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분을 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런 거지. 너 분 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안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을 낼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에는 분노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불의하고 죄된 분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락은 좀 다르지만, 죄된 분노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고, 교회 안에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는 그런 마귀의 졸개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구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고 구제하라. 이걸 세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기도 한데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죠.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인데, 여러분, 탈세를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서 법을 이용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어요. 다 탈세, 다 조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종업원에게 그 적당한 그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지적 저작권이라는 그 소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베끼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가 이게 표절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왜 목사님들은 그러면 설교집을 내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보게 해놓고 그거 그대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또 표절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무슨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고 무슨 뭐 어떤 목사님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나가면서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소쿠리 타고 간 사람 얘기만 자꾸 해,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에는 학자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용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지만, 그러나 그걸 자꾸 소개하다 보면 설교가 안 되는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의 것을, 그렇게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지적인 것까지 정보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이 그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움켜잡고 있으면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런 여유가 있으면 선한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못 만져보는 돈 1,000만 원 1억 날렸다고 쯧쯧쯧 혀를 차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세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세요. 선교사님들에게 투자하세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은 그 돈을 못 만져볼 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이 더러운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사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썩은 나무, 썩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썩은 나무에서 나오는 썩은 열매 그 냄새.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말, 불친절한 말, 속된 말. 그러나 결국 이 맥락을 보면 이 말은 어떤 식으로든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30절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막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잘못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 밖으로 내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왕에 여기 4장까지 왔으니까 그 4장 뒷부분 말씀과 5장 1, 2절까지 연결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섯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나쁜 것이 여기 31절에 몇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악독이라는 것. 악독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심술 굳은 마음과 말.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데 앞에 노함이라는 건 격렬한 분노, 분냄은 차분하고 음울한 적대감 이렇게 설명하고요. 떠드는 것은 흥분해가지고 다투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소리치고 심지어 비명을 지르는 사람. 비방하는 말은 특히 사람들 뒤에 가서 나쁘게 말하는 것,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평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악의는 사람들에 대해 악을 바라고 꾀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뭐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친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고라는 친절하다라는 말이 희한하게도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크레스토스는 뭐예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친절이라는 단어가 매우 비슷한 단어의 그 음성학적인 비슷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친절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연결해 본다면 3절 4절이죠.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1절도 감사, 2절도 감사, 마지막 26절도 감사.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긴 시간 계셨는데 결국 후반부에 이방인의 헝함을 따라 행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그래서 사실 제목은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했지만 영어에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고 이렇게 영어로 제목을 써놨는데요. 옛사람은 벗자. 그리고 새사람을 입자. 예수님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벗기 시작했고 입기 시작했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벗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말씀하신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뭐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냐? 이것은 거룩한 삶이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였다. 그래서 그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크게 6가지 정도가 쭉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꼭 한번 결심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세 사람의 옷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